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된 결론밖에 나오지 않게 된 거예요. 원래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죄를 더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또 역설이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 신앙생활한 그 처음 시절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아직 세상을 끊지 못하고 교회 왔다가 돌아가게 되면 또 죄 짓고 교회 왔다가 또 돌아가면 죄 짓고 그럴 때 눈물 많이 흘리거든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세상을 다 끄는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특별히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예. 이런 분들이 돌아가서 다시 또 예전에 술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참 그때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막 더 이렇게 막 빼저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막 이렇게 나고 그래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되면 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딱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뭐 그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출석 잘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맞아요. 마치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듯이 그래서 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쩌다 눈물 한 방울 흘리기도 어려워요. 다른 일로는 뭐 고양이가 죽었다든지 뭐 개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리고 자기 그 계좌에 있는 돈도 아깝지 않게 갖다 써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막 중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나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로 서면 설수록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자 반대자들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겠네 하고 더 담대하게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은 죄 짓던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가르치는 이 사이비 그런 교사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조장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교사들이에요. 주로 신학 박사들이고요, 목사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조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으면 질수록 더 하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이 구원파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존 교회들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 기쁨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복음파라든지 또는 구원파라든지 이런 소속의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 사람들이 깨우침을 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선명하게 가르치는데 이분들 생각 속에는 뭐냐면요, 복음만 깨닫고 나면 죄질 생각이 없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만 깨우치게 되면, 내가 복음만 깨닫게 되면 내가 마음속에 죄질 생각이 없어지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충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냐고만요. 여전히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날마다 깨어서 죄를 씻고 단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 믿을 때 짓던 죄도 짓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경성시켜 주어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엿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싸우도록 만들어주고 경계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만 잘 깨달으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 그거는 마치 뭐냐면요, 이제는 18살이 됐어요. 18살이 됐어요. 이제 성인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인이니까 자기가 성인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삶을 생각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18살도 여전히 애기야, 애기. 자기가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얘를 밖에다 내놨다가는 내가 그냥 간섭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주자주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런 일 지금도 하고 있냐? 예전에 하던 일 지금도 하고 있냐? 하지 말아라. 계속 컨트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이제 애들이 성인이 되고 그랬으니까 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서 술집에 딱 가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데 속으로 나는 성인이 됐으니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 잔, 두 잔, 내가 10잔, 20잔을 마셔도 나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집에 들어갔다가 연속곡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순절 쪽 사람들인데, 오순절 쪽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성령 세례를 많이 강조해요. 교회에서 받은 물 세례는 초보자들이나 받는 거고요, 성령 세례는 그 위의 단계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입에서 방언이 터져요. 성령 세례를 받기만 하면 여러 가지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받게 되고, 그 결론으로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성령 세례를 죽으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100번을 받아도요, 100번을 받아도 마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 갔다 오신 분들 가보셨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가면, 나이아가라 그 캐나다 쪽에서 또 볼 수 있고 미국 쪽에도 볼 수 있는데, 캐나다 쪽에서 보면 더 멋있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제 아는 분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운 데 산다고 놀러 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가는데, 자기가 정말 여기까지 왔으니 폭포수 한번 맞고 시원하게 내가 한번 샤워를 해야 되겠다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서 샤워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그날 저녁에 다시 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또 구경 다니다 보면 땀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이 씻어도 집에 오면 또 샤워해야 돼요. 그러면 또 뒷날은 또 안 해야 되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해서 또 가서 또 샤워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샤워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제 내가 넘치는 은혜를 받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다, 눈물 콧물 다 쏟았다 하더라도요, 뒷날 아침에 자기 집에 가서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옛날 성질 또 나와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것을 항상 명심해서, 좋은 일이, 심지어는 은혜 받고 난 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경성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요, 오늘 시험을 봤어요. 시험 보고 끝나고 나서 그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를 좀 약하게 하는 애들은 그 시험 본다고 얼마나 자기가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했는가 생각하니까 억울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려고 게임을 그냥 한 며칠 동안 해버리는 거야. 이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개인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본인이 손해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그런 분도 가끔씩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은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부모가 어기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누가 손해 본다고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손해 보는 거야. 왜 중고등학교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모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끊어라, 죄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면 그럼 우리가 담대히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2절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매 게노이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원문식으로 하자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에게 결국은 다시 또 끌려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사이비 가르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게 되면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이와 같이 거짓된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10만 단위가 다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그래서 정통교회 다니신 분들이요,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천지나 또는 정명석이나 또는 이 통일교나 여기에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기존교회 심지어는 중직자들이 더 많이 넘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꼬드기게 되면, 유혹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똑바로 가르쳐줘요. 나이아가라 가서 폭포수 한번 맞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몸에 땀이 안 나냐? 또 땀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씻어줘야 되지 않느냐?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해도 우리는 때로 깨어있지 않아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가르침에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죄에 대해서 예전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엊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빚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손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아담죄로 인해서 죄에게 빚을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빚을 지고 살았잖아요. 누구에게 빚을 지고 삽니다. 빚이 뭐 1, 20만 원이 아니고 뭐 1억이고 2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빚을 지고 살면요, 항상 그 빚 받으러 오게 되면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경우 정말 많았어요.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빚 받으러 많이 와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들은요, 얼굴을 못 들어요. 심지어 많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이 채주들한테, 빚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막 도망가고,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냥 시청각 교육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무섭죠.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도
죄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죄의 빚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만 우리가 죄에게 풀려날 수가 있어요. 이 빚을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진 죄의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죄와 관계를 맺고 살지 않도록 죄의 지배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속박과 죄의 억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와 관계가 끊어졌고 죄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무엇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된다고요? 무엇 가운데요? 죄 가운데. 어떻게 더 살겠냐고 말이에요. 죄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 당시 라디오 같은 경우도 그 수도권에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저 산중 같은 데는 제가 강원도 태백을 가봤거든요. 혹시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태백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쪽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강원도 산골이나 그런 데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요. 뭐 듣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계속 외국 사람들도 드나들고 우리도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보고 듣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더 개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산중에 거기에 박혀 있으니 그럼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게 분명히 해방된 게 사실인데도 사람들이 못 듣고 여전히 일본 식민 통치 전에 하던 대로 살았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한참 후에나 우리가 해방이 됐구나 하고 벗어났다. 일본 통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고 해방의 기쁨을 누렸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해방이 됐는데 모든 사람에게 해방된 게 다 좋았겠어요? 해방된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일본의 앞잡이들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겠죠. 근데 그거는 또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충분히 그렇지. 근데 여러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이제 20년대, 30년대 그 서구 문화가 막 밀려들어 가지고 막 모자 쓰고 막 그러니까 거기 막 그 다방 같은 데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문화들 있잖아요. 그 문화를 자기가 즐겨왔던 분들을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 다 가버리고 그런 데가 없어졌을 때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그리워하고 또 그런 문화를 살짝 즐겼을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하나도 안 좋고 막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질까요? 그래서 룸사롱에 드나들까요? 그래서 여러분 디스코 치러 갈까요? 아니겠죠. 그거 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니까 마치 그냥 이 세상의 속박과 그 스트레스로부터 뭐라고 할까요? 그 풀려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니까 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하냐.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겠느냐.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니까 내 육신도 좀 기쁘게 해달라.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자꾸 내 육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나를 유혹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남편이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우리가 끓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죄 짓는 거 싫어할 것 같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육신을 가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고 그래도요
우리 육신은 전에 세상에 있던 육신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육신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되었다는 게 달라진 거지, 우리 육신이 완전히 새로운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육신이나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는 육신이나 똑같은 육신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기회가 되기만 하면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를 또 유혹하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죄의 몸이라고 말을 쓰잖아요. 죄의 몸이라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몸, 죄를 좋아하는 몸, 죄에게 약한 몸, 이렇게 우리 몸을 해놨는데,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다른 몸을 가진 사람이야, 그동안 내 몸도 변화되었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 몸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아담이 물려준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이 몸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또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우리 몸을 죄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 그게 달라진 거지 우리 몸이 달라진 것 전혀 없어요. 여기서 거짓된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런 사실을 자꾸만 깨우쳐 주어서 절대 우리 몸의 유혹에, 이 몸이 굉장히 유혹에 약한 몸임을 알고 매우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특별한 은사만 받으면요, 뭐 성령 세례를 받고 뭐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요, 자기가 다른 몸이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체험을 하면요, 자기 몸이 달라진 줄 알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바울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에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죄와 결별하게 만든 사건은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말은 곧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자, 우리 3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자,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여기 쓰여진 히라보다는 밥티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침례교가 베프티즘이라고 하잖아요. 베프티스트, 침례교도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원래 밥티조라는 밥티조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밥티조, 이게 뭐냐면 물속에 담그다는 뜻이에요. 담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 예전에는 강으로 데려가가지고 뭐죠? 머리를 그 속에 넣어서 온몸을 담그었다가 끓이냐. 그게 그래서 이분들은 침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교단 이름도 침례교로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 뜻이 물속에 담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담구어졌다, 이렇게 이게 히라보 단어가 에바프티스세센이라 해서 담구어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에이스 크리스톤 예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말은요, in이라는 뜻이에요. 에이스, 담글 때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이 물속으로 이렇게 담겨지는 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인이 쓰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원래 물속으로 담그니까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합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의역이에요, 의역. 이거는 원문의 뜻이 아니고 의역이라니까요. 물속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담겨졌다,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졌다, 이렇게 원래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졌다, 담겨졌다, 잠겨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그러면요. 자, 주목하고 들으세요. 세례는 인문의식, 한번 따라합시다. 인문의식, 들립자에다가 문문자잖아요.
입문의식이에요. 입문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데 입문해서 다른 학파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다른 가르침을 받고 다른 원칙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생활을 청산하고 그 생활로부터 나와가지고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입문하는 것이 무슨 의식이라고요? 세례의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뭐죠?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누구 안으로 입문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교주십니다. 교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교주가 아니에요. 교주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교로 들어와서 여기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원칙과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첫 번째로 무슨 의식이라고요? 입문의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는 뭐냐면요, 결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례는 결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보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자기 자식이 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결별을 시키고 그다음 뭐죠?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세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례를 받으시면 분은 우리의 신랑 되신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식을 올린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문선명은요, 자기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자들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이. 그 피가름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엉터리같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받아먹고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교주들이 뻗어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 통일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베가 죽은 후에 일본도 지금 이제 통일과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한국으로 그 자금을 옮기려는 과정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이 멍텅구리 같은 기독교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정말 딱 보면 아는 거거든요. 딱 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결혼식을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자기하고 피가름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교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접촉하는 분이고 영적으로 접촉하는 분이지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엉터리 가르침으로, 이것이 결혼, 두 번째는 이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누구와 합하여졌다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이것도 역시 뭐냐? 죽으심 속으로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이 모든 일이 법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 혼자서 집에서 자기 혼자 받습니까? 어디서 받아요? 세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보시고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뭐죠?
마귀와의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교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겠다고 법적으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일이 영적으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법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법에 의해서 공포된 서류가 중요합니다. 이걸 가장 그때 그랬는데요, 그때 그랬잖아요.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법정에서 어떤 판사가 몇월 며칠 날 어떤 문제로 어떻게 판결했느냐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날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날이라는 것을 자꾸 우리 육신에게 이야기해주고 마귀에게 이야기해주고 세상이 유혹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소롭게 여기고요, 그까지 내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런 경박한 기독교처럼요, 어리석은 기독교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만 하고요, 평생토록 버겁게 싸워야만 하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나가 떨어지는 정도의 무서운 세력이라는 거, 무서운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서 마귀가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여전히 그런 힘을 가진 자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자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세례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갖다가 미혹하려고 하지 말라고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줘요. 나는 세례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에 죽고 주님의 말씀에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서 유혹하려고 하지 말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자, 잠깐 주목 좀 해주십시오. 자,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가 있었던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히고 죽으신 그 자리로 가 있었던, 역사적으로요. 이해가죠? 세례를 받을 때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 옛사람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 자꾸 일어서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합시다. 자, 모두 이거 한번 합시다.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는 훨씬 재밌게 하는데,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죽었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요, 분명히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는데 왜 죄를 짓고 있지? 내 옛 자아가 세례 때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나는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특별히 보통 때는 슬그머니 살아있다가 화날 때는 시퍼렇게 살아나잖아요. 아이들한테
막 이제 처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는 신사임당처럼 출발하다가 이제 오후에 가게 되면 그냥 난폭한 사람으로 막 내 자신이 바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요,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 법적으로요, 법적 선언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아담 본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법적으로 죽었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법적으로 다시 죽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미 세례받을 때 이미 나는 뭐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이미 끝나버렸어요. 법적으로는요. 이해가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죽는 싸움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도 죽어야 돼요. 예전에 저분이 막 성격이 불같았고 그냥 까딱하면 막 난리치던 사람인데 세월이 가니까 점점 더 유순해가지고 어떤 때는 가끔씩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는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죽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단회적으로 세례받을 때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예차하는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내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는데 바뀐 게 뭐냐고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 보통 쓰는 말로 그러잖아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우리 저 컨디션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 쉽게 안 바뀌어 이야기하면 당신 쉽게 안 바뀝니다. 당신 쉽게 안 바뀌어요. 네, 당신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이제 가끔씩 그 설거지를 한 번씩 해주면요, 제가 이제 다음날도 또 해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쉽게 안 바뀌어요. 또 다음 되면 또 안 해요. 그게 또 한 일주일 가버려요. 그러면 또 이제 한마디 잔소리를 하면 또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팔도 아프고 내가 설거지 좀 해줘야지. 또 정신이 나가지고 또 한번 탁 해주고 또 유세는 엄청나게 한번 해줬다고 막 유세는 하고 다니는데 또 하고 나면 또 며칠 동안 또 안 해요. 쉽게 사람이 바뀝니까?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제가 설교 때마다 가끔씩 인용하는 시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 비유를 가끔씩 하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우리 시골에요, 집집마다 콩나물 이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이 물을 줘요. 콩나물에다가 이렇게 물을 주는데 우리 양훈 자매님은 그런 거 안 해보셨죠? 그냥 사서만 드셨죠? 근데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그냥 물을 부으니까 물이 거기 들어있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요. 근데 하루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있고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고, 이게 신기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전하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다 해도 성도들의 성화가 그렇게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 법정적으로는 한 번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움에 씻어내는 이 세례는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매일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듯이 매일 말씀의 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살찌우고 또 원수의 세력과 싸우고 죄와 싸워가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싸움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교파마다 다르게 가르쳐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그 법적인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냐고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됐겠어요? 나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소생했잖아요. 법적 효력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해가죠? 법적 효력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내가 약해서 넘어져도 법적인 효력은 세례 때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과 결합된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알고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5번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의 새로움이라는 말도 원래 원문은 영의 새로움인데, 영의 새로움이죠. 영의 새로움인데, 예. 생명의 새로움. 여기 몇 절?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 이것이 4절이죠. 4절.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조예라는 것이 뭐냐면, 조예가 생명입니다. 카이노테티가 면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혹은 새 생명 가운데서, 두 가지를 다 번역했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혹은 새 생명 가운데서. 자, 새 생명은 누구에게서 오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물려준 생명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죠?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한 20번, 30번도 더 강조한 내용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페리파테소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리파테오. 자, 잠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페리파테오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원래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걷는다는 뜻이 페리파테오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 자기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사당을 운영을 하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항상 산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산보를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카데미를 소요학파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산책하면서 가르치는 학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걷는다는 뜻도 있고요, 원칙을 가르치다, 원리를 가르치다, 처신을 가르치다,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담이 물려준 옛 생명의 원칙 속에서, 세상의 원칙 속에서, 내가 만든 원칙 속에서 거닐고 살고 처신했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예수님의 새 생명과 연합해서 그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걷고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하자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뭐 학훈이 있고, 거기에 또 뭐 원칙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몇 시까지 등교할 거,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말 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원을 옮겼어요. 학원을 옮겼는데, 이제 학원을 가니까 새로운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또 거기에 몇 시에까지 오고,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사실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수 학원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걷고 저렇게 처신하고 저렇게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는 현 주소가 달라졌다는 거, 학원을 옮기게 되었다는 거, 예수 학원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고 새 생명 가운데서 페리파테온,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6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무엇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까?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같은 모양,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같은 모습, 이런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소크라테스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소크라테스가 그 가르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들. 그럼 뭐 갑자기 와가지고 물을 한번 다 이렇게 물을 한 잔 한다든지, 또 걸어다닐 때 소크라테스 항상 또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걸어다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휴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소크라테스 아카데미에 다니다 보게 되면요, 점점 학생들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소크라테스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동행이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네가 죽으라고, 네가 겸손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죽고 네가 겸손하면 세상이 편안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태환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집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너무도 간단해요. 그냥 집사님이 죽고 집사님 겸손하면 그냥 늘 행복해요. 그럼 나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애들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런다고 막.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엄마가 그 집에 그 부모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습관을 가져.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가수 중에서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적, 그 가창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적 알죠? 사실 저는 그 사람 노래는 하나도 몰라요.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집 식구들을 전부 데려다 놓고 어머니가 항상 공부하라는 얘기는 거의 안 했대요. 물론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 안 했고 거의 항상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요, 여러 군데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게 그러면 애들도 자기도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책 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 빼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언젠가부터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휴학하고 돌아와가지고 공부의 재미를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2-3시간은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들들은 그래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 베를린 가서도 아니 그래도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뭐겠느냐. 네가 학교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물론 네가 교환 다 만들어가지고 한 2-3년만 가르치면 다 외워져 버리거든요. 제가 직접 해봐서 알아요. 교생 실습 나가서요, 그 어떤 반을 딱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한 2-3반 정도 가니까 강의안이 다 외워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4번째 가서는 강의안 없이 딱 써가자 하니까 야, 내가 대단히 실력 있는 선생님처럼 보이더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학생들한테 무능교사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못 가르치는 건가. 그 네 반도라도 교환이 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네가 학교 선생님을 하더라도 너 자신이 항상 공부하는 선생님, 사실 교환 작성해버리고 한 2-3년 3-4년 하고 나면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고 빼면 그거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학교 여러분 한 10몇 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거의 한 15년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교환 준비해 놓은 것다가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60이 넘을 때는요 그냥 교환 준비해 놓은 거 갖다 딱 얹어먹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다. 선생님이 다방면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근데 강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저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학교 강의한 이런 것들은 충실한데 다방면으로는 아직도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닮아간다는 것이,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는 학원에 계속 다니면 소크라테스를 자기도 모르게 닮아고, 예수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할 때 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예? 7번 함께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했죠. 7번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무엇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몸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무엇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입니까? 죄에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종노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의 몸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죄의 몸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무엇에게 종노릇 합니까? 죄에게 종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례 때 이미 끝난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유혹하고 괴롭히느냐고 사탄과 대항하라 그 말입니다. 이 몸은 이제는 죄에게 속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죄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지 말고 여기 보면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8번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전에 죽었던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나 무엇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풀려났어요. 우리는 완전히 풀려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데디카요타. 이게 데디카요타, 이걸 뭐냐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수동이에요. 과거 완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죄에서 풀려난 일이 엊그제 풀려난 일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죄로부터 풀려나 버렸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례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도 받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고.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항상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세례받을 때 이미 뭐죠? 죄의 몸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개신교의 종파들 있잖아요. 뭐 성결교, 순복음교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많은 교파에서 이 진리를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야. 이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의 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의 몸과 싸워서 이 죄의 세력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몸이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싸움이 남아있는 거지, 법적으로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늘나라 시민이고요, 똑같이 하늘나라 백성이고, 똑같이 예수의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때는 아멘 돼야 되는데 그냥 멍청이란 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주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진리인데요.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 많은 교파들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고 있어요. 죽어봐야 구원받는 거 알지, 의로워졌는지 의로워지지 않으면 죽어봐야 알지,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한 마리 백날 설교해도 안 들어요. 여기 분명히 과거 완료 수동으로 돼 있어요. 너희들이 의로워졌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언제?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의롭다고 선언이 되고, 너는 하나님 백성 맞고 하나님 시민 맞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놨는데 자기가 좀 약해지고 죄 짓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말, 그러지 말라고 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요, 힘쓰고 애써가지고 의로워지고 천국 가려면 이 중에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다 탈락했고요, 이미 안 봐도 다 탈락한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이미 다 탈락했고, 안 탈락한 분은 한 일주일 안에 다 탈락할 거예요. 다 탈락하지 누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법적 선언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법적 선언을 해주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나를 이런 자리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셨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전 구원 안 받고 차라리 지옥 가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 어떻게 그게 못을 바뀌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못을 받고요, 3일 동안 길가에다 세워가지고요, 이게 매달아 놓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소위 말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면서 나중에 말라서 죽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못 박혀서 구원받으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아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으니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제가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는, 영적으로 죄와 싸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집사람이 어제 저녁에 그 비빔밥 재료를 저녁 내 준비했어요. 저녁 내 준비해가지고 지금 다